그 다음 이제 법과 의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한다. 이미 대성의 법과 의는 무슨 내용인가를 설명했고 이어서 법과 의를 자세히 풀이하는 부분을 말하겠다. 이 부분에 세 단락이 있는데 무엇이 그것인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 부분 다음에 해석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해석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해석분 중에는 현시 정의라 해서 바른 뜻을 나타내 보이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뜻을 드러내는 보이는 것이고 현시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삿된 집착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 대치사집임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도 닦을 마음을 내어 공부하는 모습을 분별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분별 발치도상을 얘기합니다. 해석분의 이제 세 가지. 이 해석분은 뭔가 법과 의를 해석해 간다. 그래서 이제 법과 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해석에 들어가는 게 잘 알다. 법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마음에 있는 진여의 길과 생멸의 길, 진여문과 생멸문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현시 정의에서 심진여문하고 심생멸문 있죠. 그걸 얘기합니다. 올바른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음 법으로 일심법이죠. 일시법에 의지하여 이런 말이야. 두 종류의 길이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마음에 있는 진여의 길이며 또 하나는 마음에 있는 생멸의 길이다. 자, 이렇게 해석했네요. 하나는 심진여무, 생명물. 심진여문이고 심생멸문을 얘기합니다. 이 마음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참답고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해요. 마음이 허망하지 않았고 참답고 그래서 여여해서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 우리 찾아야 할 문제예요. 그럼 이 두 가닥이 뭔가 하면은 일심입니다. 일심에 이문이 있다는 거예요. 심생멸은 마음이 생멸하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생멸하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문을 얘기해요. 자, 여기 요 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로 이렇게 뭐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길 맞긴 맞는데 그냥 길은 아니죠. 확 문입니다. 문은 열고 닫고 하는 문이고 열렸을 때 앞뒤가 통하는 거, 문 닫히면 앞뒤가 막혀버리는 게 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제대로 그냥 이 문으로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 여는 방법도 모르고 이러면은 백날 두드려서 해봐 소용없는 거라. 누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문 여는 방법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자, 이 문이 무슨 문인지 아세요? 요 문을 통과하려면은 뭘로 해 들어가야 되고 요거 통과하려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심진여문은 지행으로 들어가고 심생멸문은 관행으로 들어갑니다. 원효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행은 사마타를 얘기해요. 사마타 수행을 얘기하고 이파사나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다면. 자, 이게 사마타와 이파사는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자,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마타, 대승 사마타하고 남방에서 말하는 소승 사마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파사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마타, 이파사는 똑같은데 지향점이 달라요. 방법이 조금 또 세밀해진 거죠. 자, 얘기를 이제 해보죠. 저희 이제 두 길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일심이 한 마음이 뭐냐?
일심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저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마음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저 길을 분명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제가 송강사 있을 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전화 내용이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연기법이 뭡니까? 그래서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스님 전화를 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통화락하는, 전화 통화락하는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연기다. 연기라는 건 관계성을 얘기하죠. 상호 관계성에 있어 소통이 일어나는데 그게 연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느닷없이 스님, 연기가 마음이라 그러는데 연기가 어찌해서 마음입니까?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알매에 의해서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알면 바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연기다. 서로 알매에 의해서 상호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마음이라 하는 연기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1심이 12연기고 12연기가 1심이다 하고 이 얘기합니다. 또는 상계 유심, 욕계, 식계, 무색계가 전부 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죠. 흔히 마음을 얘기하면은 잘못 오해하는 수도 들어 있는데 어때요? 저게 해하고 사람을 치면은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해에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 밝은 태양.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는데 태양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마음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차자 한번 봅시다. 이 차자에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요 말이 속으면 안 돼요. 차자에 마음이 없다 해도 틀렸고 마음이 있다 해도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불박의 멘트로 실체 멘트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마음이라 하느냐? 태양과 나의 관계가 마음. 찻잔과는 여러분과 이 찻잔의 관계가 마음이에요. 마음은 독립되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죠. 유식에서는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전부 다 마음이에요. 나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의 다른 이름은 뭔가 알미겠죠. 안다가 알면 어떻게 발생하는? 주관과 객관이 상대했을 때 알미 생긴. 주객 상대하는 걸 연기라 그럽니다. 식물의 암하고 인간의 알미 좀 다르겠지만 알면 똑같아요. 땅과 사람의 관계가 알미예요. 모든 존재 상호 관계가 알미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본체계와 현상계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에요. 그 모든 존재가 마음인데 마음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진여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심생멸을 얘기해.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누가 비난하면 화가 난다. 마음이 벌써 생멸하고 있죠. 칭찬하면 좋아하죠. 생멸하고 있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제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 더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다. 능가경에서 얘기해. 마음이 바깥으로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가 우리 보이는 이 세계들이다. 그럼 바깥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왜? 보이는 이것도 전부 다 마음이니까. 그 뒤에 가면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인식한다 하지만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마음을 인식할 뿐이다. 보이는 이 세계가 사실은 자기 마음이 바깥으로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뿐이죠. 그래서 삼란만성 우주도 전 마음이에요. 마음을 이루었다 하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둘로 나누면은 저리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문이 왜 생겼느냐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 본질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현상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이 사마타로 들어가는 거고 현상은 이파사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이렇기 때문에 일심이 연기이기 때문에 심진유문과 심생물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문은 통로합니다. 문은 통로인데 이 문을 통해서 일심이 근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하는 심진유문은 사마타로만 들어가고 심생물문은 이파사나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끝에 가가지고는 사마타 이파사나 쌍수하는 겁니다. 상수했을 때 깨달음 없습니다. 그럼 저기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마타를 통해서 어떻게 진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인식 주체를 관찰 대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사마타예요. 이파사나는 뭔가 하면은 바로 마음 작용을 캐치하는 것을 이파사나라 그래요. 그래서 뒤에 가면 대승기신론 뒤에 가면 뭐라 하는가 하면 원인과 조건에서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파사나다 그랬어요. 이 마음 작용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객관화되어 있는 나타나는 마음을 분별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잘 관찰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 끝에 가가지고는 사마타 이파산 상수해 가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네. 그러면은 자 사마타의 인식 주체, 대상을 관찰하는 주체를 본다 했는데 이것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자,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찻잔을 보십시오. 다 찻잔 보고 있습니까? 안 보는 사람 뭐요? 팔 아프니까 보소. 고기 속에 있는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자, 찻잔을 볼 때 여러분들 찻잔을 보고 있는 시선을 보십시오. 지금. 됐습니다. 찻잔을 보고 시선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두 사람이네요. 어때요? 찻잔을 보고 시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몸에 반응이 안 일어나면 안 본 거나 똑같은 겁니다. 찻잔을 보고 있는 그 시선을 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마타예요. 그래서 해심일경에서는 이 얘기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마타의 대상은 인식 주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선을 보고 있는, 대상을 보고 있는 이 시선을 볼 줄 알게 되면은 제대로 보면은 몸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인식체계가 뭐라 그럴까? 몸이 갖고 있는 틀이 깨지는 거예요. 바로 반응이 와요.
그건 안 오면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도를 참고할 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중 관찰이 안 생깁니까? 하도를 참고하는데 하도 참고하는 놈을 또 보는 놈이 또 생겨. 이런 게 생기면은 이제 하도를 이제 챙겨 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체를 또 챙기고 있는데 또 챙기는 놈을 또 뒤에 또 보는 놈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사마타 현상이에요. 본질을 들어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자리는 주객이 없는 자리예요. 심생밀무는 주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게 최상용할 최대가 뭔가 진여문이 가잖아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하도 참고 포기하세요. 공부해도 안 됩니다. 먼저 교학부터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부터 이해하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아니 들어가는 방법도 제대로 못하고 수행하면 뭐합니까? 시간 낭비예요. 그래 잘 보시라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삼계를 벗어나는 것은 사마타에서 벗어나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벗어나는 것은 이파사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깨달음도 이파사나에 의해서 옵니다. 서장에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심 불가도록 제대로 보면 견성한다고 돼 있어요. 대선사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덕산 스님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용담 스님이 어두운 깜깜한데 촛불을 켜주니까 덕산 스님이 촛불을 받으려 하는 순간 후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렇게 깨달죠. 무상입니다. 무상을 통해서 깨닫는 걸 얘기해요. 무상을 통해서 깨닫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낮다경 꼬끼요 하고 우는 소리도 깨치신 분이 스산대사예요. 종소리 듣고 깨치신 분이 만공스님이요. 불 때다가 불이 활 타는 모습을 보고 깨친 분이 방아남 스님이에요. 전 무상입니다. 그거. 그래서 마음이 생멸하는 걸 보면은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주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사마타는 선정을 얻고 이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이 저렇다. 그래서 두 가지 문이 시설되어 있다. 그럼 심진여라는 심생물을 해버려야 되는데 문자는 왜 붙었냐면 통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죠. 어차피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사마타 수행을 이제 하면은 이제 선정이 오는데 그 관찰 주체라 그래 인식 주체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선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인식 주체의 본질을 비에 있는 공의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선정이라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선정이라 하냐? 해심bil경에 의하면 선정은 정감이 있다 그랬어요. 증가하는 것은 마음의 깨끗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번뇌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정감이 있다. 그래 쉽게 말해가지고 소멸을 해가는 게 뭐가 소멸을 해가느냐 감소하는 게 뭐냐 하면은 번뇌인데 원각경이 보면 몸과 마음은 번뇌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원각경에서 정멸차제 정멸력하는 선정의 모습인데 정멸차제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인데 4가지는 소멸을 해요. 첫 번째 몸이 소멸을 합니다. 몸이 소멸하는 게 몸이 소멸해가 몸이 마치 가벼워가지고 있는 동 없는 동 할 때 그거는 삼매의 모습이다. 선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몸 소멸을 하는 정도는 욕계 삼매입니다. 제게 초선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는 초보자
예비 수행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관 책진이 보면 하도 들다 몸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도 분명히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동요 스님이라고 그 스님도 묵은 수행하면서 화두를 참고할 때 몸 사라진 얘기를 해요. 그는 선정이에요. 몸 사라진 걸 기화를 해서 은산철벽을 만난다면 그는 화두 삼매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을 쓸 수 없는 건 전부 다 선정의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도대체 선정이라 하는 것은 몸이 소멸하는 것 외에 뭔가 선정이라 할 만한 징표가 어떤 게 있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 알아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여러분 후배들이나 제자들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죠. 김성훈이라 하는 그 사님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호흡관찰을 해서 호흡관찰은 수식관인데 수식관의 목적은 선정을 얻는 데에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사무실을 근무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똑같이 시끌벅적 한데도 마음이 고요하더라.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시끄러운데도 고요함을 느끼면은 선정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징표로 삼는 거예요. 얘기하죠. 다른 건 아니에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몸이 없습니다. 삼매현상이 속에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경지가 가는데 그럼 몇 개월 걸렸냐? 오래 걸리지 않아서 1년도 안 걸렸어요. 근무해가면서 가정생활을 해가면서 수행하는데도 그렇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고요하다 하는 걸 그럼 어떻냐? 수행할 때 제일 먼저 몸이 정지되는 현상이 생겨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온다. 그건 좀 선정의 현상들입니다. 근데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게 옵니다. 몸이 사라지고 없는데도 몸이 움직임이 없고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이걸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삼매 현상들이 고도의 집중력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고 몸의 움직임이 없는 거는 번뇌가 안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지혜가 개발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일어나죠. 지혜라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관계가 없어요. 사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걸 지혜라 그럽니다. 육조 단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하죠.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걸 무념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걸 무념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도 그런 건데 응무소주,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 이런 건 뭔가 하면 대상에 머물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상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걸 무념이라 그래요. 육조 단경에 또 생각을 뭐라 하면은 깨달은 사람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서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무주라 그럽니다. 도랑번 육조 단경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혜라고 봐야 되죠. 삼매라고 보면 곤란하죠. 얘기하자면. 대상이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기 때문에. 대품반야경에도 보디사ttva는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 대상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대상이니까 내 마음이 바깥 투영돼서 나타나는 게 대상일 뿐이에요. 그게 거두어져 버리면 인식할 대상이 없습니다. 주객이 없는 자리에 머물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럴 때 지혜가 개발됐을 때는 이 지혜와 선정이 함께 갑니다.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 될 때 이 선정과 지혜가 완벽히 하모니를 이룰 때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만 닦아도 안 되고 지혜만 닦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조 단경에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육조 스님 정의 상수예요.
정의 상전입니다. 정과 해가 같이 가는 것이다. 선정은 바탕이고 지혜는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마타를 통해서 선정이 일어나고 위파사나를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라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찻잔을 보면은 어린아이들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건 어른의 수준은 뭔가 하면 이 찻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차를 따라 마시는 거, 잘 만들었네.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갖다 놓으면 괜찮겠네. 이건 어른의 수준입니다. 아이들은 이거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건 수행자의 수준은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시자가 말이요. 청소를 하다가 스승이 아끼는 찻잔을 깨뜨려 버렸어요. 스승이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거야. 그럼 깨진 찻잔을 얼른 뒤로 탁 숨겼어. 시자가. 자, 이 보통 그냥 평범한 시자라 그러면은 얼른 아이고 제가 스님 좋아하시는 찻잔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참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변상하겠습니다. 가까이 말을 하겠지만 이 제자는 달랐던 거예요. 탁 숨기고. 사부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상세하게 인간은 지수화풍 4대로 몸을 하고 수상행시는 정신작용, 이것이 결합되어 뭔가 마음이 결합돼서 인간을 이루고 있는데 인연이 흩어지면 죽음이라 그러지. 다시 부모의 인연아 영원히 만나서 인연이 되면 다시 사람을 태어나지. 사물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찻잔을 꺼내면 샤브님 찻잔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뭔가 뭐 수행자의 시각이에요. 흙이 이 찻잔에 가는 건 흙, 물, 바람 4대 원소에서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인연 하울에 되는 건 반드시 깨진다는,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조건이 틀리면 부서진다는 거죠. 그건 실체가 없다 하는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법에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데 이놈은 여러분 아무리 봐도 실체가 보입니까? 이 실체가 없다 하는 게 보입니까? 확인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찻잔 보고 실체 없음이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 공부 멀은 겁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흙에다 물이 이게가 모양을 만들고 위약지레가 불에 굽어서 냈다 이게. 내가 바람에 말렸다.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에서 만들어졌다. 만들어져 깨질 성질이 있다. 이렇게 아는 건 분석한 거죠. 이리 분석해서 아는 걸 유분별의 지혜라 그래. 분별이 있는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척 보고 실체 없음을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은 무분별의 지혜입니다. 분석을 통하지 않는 지혜죠. 이 무분별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 보면은 벌써 시선이 차고 나가면서 이 실체 없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안 보잖아요. 그럼 약하다는 거죠. 이런 그 깨뚫어 보는 힘은 제일 먼저 분석하는 힘에서 오는 겁니다. 뭐든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할 줄 알면은 그 다음 분석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 무분별, 근데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청전 도론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왔어. 그럼 뱀이 들어왔는데 이걸 쫓아내지를 못하고 잡지를 못하면 우왕좌왕하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뱀 잡는 법을 먼저 배워라 그럽니다. 뱀 잡는 법은 어떻게 배우느냐? 자,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꼬리를 잡아서 물려서 안 되죠. 몸통을 잡아도 안 되죠.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손을 탁 잡으려면 자칫하면 물릴 염려가 있죠. 그러면 도구를 사용합니다. 막대기에다가 V자형 막대기를 가져와 가지고 어디를 눌러야 되죠? 급소가 뱀머리잖아요. 머리를 탁 누르는 거예요. 그래 잡아서 탁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대기를 준비하고 어디 잡아야 되고 이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숙달이 되면은 학습한 걸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다 알기 때문에. 분별을 안 해도 된다. 그냥 탁 잡을 수 있는 거죠.
지혜락하는 그런 겁니다. 경전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문수사리경인가. 관역에다 화살을 쏘면은 처음에 서툴기 때문에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서 반복해서 계속 쏘면은 눈을 감고 쏴도 정확하게 맞춘다. 이게 수행이다 이랬습니다. 반복 훈련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반복 훈련도 학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습하는 이유 그거예요. 이런 학습을 통하면은 벌써 어느 문자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숙달이 되면 더 이상 어느 문자 통하지 않고도 바로 아는 힘이 생깁니다. 무분별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백날 내도록 지도방에 가가지고 먹는 타령이나 있었고, 뭐 오늘 보시가 얼마 들어왔는지, 오늘 음식을 뭐 왜 이런 거 들어왔는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하등수자예요. 그건 선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시주 은혜를 못 갚습니다. 곤란해요. 진짜 여러분들 공부하면 지도방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정진을 해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먹을 것도 걸떡보지 말아야 돼. 먹는 거 좋아하면 수행 못 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면 수행 못 해. 5분 말하면 1시간 정진이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집방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면 수행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1시간 정진이 깨져버린 거예요. 1시간 말을 하면은 하루 일과는 수행 정진은 끝나버립니다. 하도 참고하면 내도록 말했던 게 되풀이 돼가지고 리바이벌 돼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음식 조절을 못하면 여러분 내도록 졸다 말아버려. 이게 잘 해야 돼요. 수행이라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본지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음을 보는 것이 지혜고, 그런 방법이 이빠사나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다시 봅시다. 121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마음에 있는 진여의 길을 가는 거는요, 능가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뇌가 사라지고 고요한 경계, 한마음이라 하고, 한마음은 열애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번뇌가 사라지고 고요한 경계가 한마음이라 하고 하는 것이 이 진여의 길이고요. 한마음은 열애장이다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생명의 길을 얘기합니다. 열애장이라 하는 것은요, 열의 성품이 숨겨져 있어 나타나지 않는 걸 열애장이라 그럽니다. 진여 무차별의 경지지만은 중생의 태아 속에, 중생의 자궁 속에 태아로 있는 게 열애장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멸의 길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길이 모두 저마다 모든 법을 거두어 들이니 이 이치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 이치는 두 길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뭐 도표를 그려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1심에는요, 참다운 게 있고 험한 게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참다운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불변이 있고, 또 하나는 인연을 따르는 수연이 있습니다. 불변이라 하는 건 이거는 공을 이야기하고요. 수연은 불공을 공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 공은 말이죠, 공을 지키지 않습니다. 텅 비었다 하면 텅 비었던 것도 지키지 않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공공이 되면 불공이 돼버립니다. 그래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망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망의 본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채공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망은 항상 일을 만들죠. 허망한 인연이 얽혀가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성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채가 비어 있는 부분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이 뭔가 하면 진여문이에요. 그런데 인연을 따르는 모습하고 일을 이루는 이 뭐는 생멸입니다. 그러니까 심생멸, 심진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진과 망이 거두지지 않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망을 통해서도 진여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자면, 제가 선방에 다니는 스님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식은 죽일 놈이니까 의식을 다 죽여버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분은 못 깨닫습니다. 깨달으려면 시간 좀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의식이 수행 주체인데 의식을 부정해버리면 수행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망념을 일으키는 이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의식 속에는 자성청정심이 같이 흐릅니다. 이걸 간과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 속에서 바로 깨침이 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살고 이 자체가 자성청정심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 속에도 체가 공한 건 이거는 진여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의 같은 일심이에요. 그러니 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수행 주체는 의식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감각으로 수행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 10종 병 중에서 느낌을 가지고 깨달음을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느낌은 항상 하진 않아요. 조건에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느낌을 가지고 경계를 이야기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은 5가지 있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말라식은 잠재의식입니다. 잠재된 이놈은 활동을 안 해요. 대상을 인식을 하더라도 잠자는 것 같이 표가 안 나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행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은 아리아식은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불가지예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다 드러나 있으면서도 알 수 없어요. 의식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게 아리아식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행이 의식밖에 없어요. 의식이 왜 수행 주체가 되는가 하면은 2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명료성 때문에 의식이 되게 명료합니다. 이 명료성에 의해 가지고 그래 의식이 깨어나면은 제일 먼저 지혜가 생기는 곳이 의식이에요. 의식이 지원한 데가 묘관찰 제일 먼저 바뀌어 버립니다. 의식이 바뀔 때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의식이 바뀔 때 상계를 벗어나고 삼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전부 다 의식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의식이라는 놈은 상속합니다. 염염 상속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인과를 가지고 상속해. 이건 나옵니다. 상속을 하기 때문에 내가 버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버리심을 지속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어요. 수행을 끈기 있게 지속시킬 수 있는 건 의식이에요. 다른 건 안 되는데. 그래서 의식이 수행 주체예요. 또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또 있어요. 모양 있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파악하는 게 의식이지만은 모양과 색깔이 없는 것, 그걸 인식 대상으로 삼는 게 의식이에요. 진여, 무의 이런 것도 전부 다 인식 대상으로 삼는 게 의식이에요. 다른 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라 하는 걸 깨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잠 꾸벅 졸 때 말이지 이 손코서 찔러가면서 깨우잖아요. 의식을 깨우는 겁니다. 감각을 깨우는 것도 아니고 말라식을 깨우는 것도 아리아식 깨우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경허선사가 말했죠. 이 턱 밑에 칼 대놓고 정진하는 이유도 그거였어요. 의식을 깨우는, 자기를 실험한다 하는 그거예요. 내가 의식을 얼마나 깨있느냐 얘기죠. 깨있지 못하면 못 깨닫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진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이 망은 망이지만 그 안에 자성청정심이 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의식을 갖다가 폄하시키거나 이래버리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게 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일심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책상에 보이는 이 사물 전부 다 일심이 경계입니다. 이것을 이제 뒤에 나올 테니 그때 가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또 봅시다. 자, 진여의 뜻을 통틀어 풀이한다.